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은 구약 성경 8쪽가량에 있습니다.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노아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응답하여 노아가 하나님 앞에 보이신 이 인생의 삶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노아와 같이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거룩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1800년 말에 골드러시라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금을 쫓아 달려가는 사람들이죠. 지금 청년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서부국, 옛날에 서부 영화를 보고 자란 우리 같은 세대는 아주 익숙하죠. 서부 영화의 배경 자체가 골드러시라고 보면 됩니다. 금을 찾아 나아가는.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강 근처에 어떤 제재소를 했던 존 소터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몫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이 제임스 마셜이라는 사람인데, 이 셔터와 마셜이라는 사람이 처음 우연히 금을 발견했대요. 금을 딱 발견하고 두 사람이 비밀로 했답니다. 비밀로. 우리가 이 금을 발견했으니 이 금으로 같이 부자가 되자. 다른 사람에게 얘기가 흘러가면 안 되니까 비밀로 하자. 어떻게 됐겠을까요? 비밀이 발을 달고 멀리 내려가서 미국 동부에까지 그 소식이 닿았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렸지만은 미국 동부에서부터 서부의 그 캘리포니아는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대륙을 거슬러 가로질러서 동부로 이동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동했는지, 이 사실은 골드러시가 그렇게 길었던 시간이 아니라고 해요. 한 5년 정도 안에 다 끝났다고 합니다. 1849년에 몇 명이 갔느냐면 8만 명이 동부에서 서부로 캘리포니아로 말을 타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53년도 약 4년 후에는 2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금을 쫓아서 달려갔습니다. 장관이었겠죠. 동부에도 먹고 살 게 풍부했으면은 왜 서부로 갈까요? 미국이라는 땅이 지금은 비옥한 땅이지만은 남부에 목화재배도 하고 했지만은 그렇게 삶이 녹록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금을 쫓아서 그렇게 많이 달려갔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금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다고 해요. 비극이죠. 수많은 사람이 달려갔지만 금이 많지 않아가지고 금방 금이 고갈돼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 서부경에 나오는 활극이 등장합니다. 죽고 죽이고 누가 차지하고 또 보안관이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불법적인 금광산지대가 이제 희망과 소망을 주던 땅이었던 데서부터 이제는 불법과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는 우범지대로 바뀌고 만 것이죠. 그게 바로 골드러시라는 그런 미국의 국가적인 하나의 사건이었고, 오늘날 전 세계에서 서부 영화를 보던 사람들이 다 왜 저런 일이 있었을까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이 한 가지 현상이 사실 우리 인생의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설명해 주죠. 우리가 선과 악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선하기를 원하고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돈이 되는 곳, 또 좀 더 의미 있는 가치가 있는 곳, 거기에 돈이라는 가치가 빠질 수는 없죠. 돈이 나쁜 건 아니지만요. 그런 골드, 금이 있는 곳, 더 돈벌이가 되는 곳, 더 몫이 좋은 곳, 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노력을 들이지만은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은 곳을 찾아서 우리는 행동하고 움직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인생인데, 거룩한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에 걸맞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제가 좀 풀어서 드리면, 저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좀 더 유력한 삶을 쫓아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 삶의 끝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골드러시의 인생을 걷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끝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비결,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설계한 그 땅을 충실히 걸어가고, 그리고 충실히 걸어간 결과 그것이 금이 없는 땅이구나 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내가 어릴 적 모든 소망과 꿈을 담아서 달려왔지만 내가 만져본 그것은 잔뜩 실었던, 잔뜩 기대했던 그 소망과 희망이 나에게 만져지지 않는 땅이었다라는 것이 발견될 때, 그것이 발견되고 목격이 될 때 그 사람은 이제 거룩한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장점은 웬만해서는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위해 축복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요. 웬만해서는. 혹시 교회를 떠난다고 해도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를 어려서부터 생활한 신앙생활 했던 사람의 장점이에요. 단점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 하면, 세상에서 저처럼 세상에서 그냥 푹 쩔어 살다가, 죄송해요, 쩔다, 좀 더 좋은 말로 하면 충실하게 세상에 내가 원했던 가치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가 깨어지는, 그렇게 돌아온 사람과는 다르게 어려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 가운데서 세상을 같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과 마치 비유컨대 골드러시 황금을 쫓아가는 삶이 내 안에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심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끝을 보고 돌아온 사람은 거룩한 삶, 이게 정말 거룩한 삶이구나 하고 픽 돌아서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지만은, 이제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든지 어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에 갈등이 많은 거예요. 이 한면으로 거룩하다고 하면서 살아보니까 신앙생활이 거룩지 않아요. 그리고 어려서 요즘은 유치원생들도 연애를 하니까요. 그러면서 이게 거룩한 게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성경 말씀은 신성한데 우리 친구의 삶에 나의 삶을 보니까 이거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버텨내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청년쯤 되면 이제 세상을 알잖아요. 이제 지도자도 넘어지고, 교회 지도자도 넘어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 열심히 해보지만은,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합리적으로 드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고된 점이 있죠. 그러나 조금 더 멀리 내다보면 똑같습니다. 조금 더 멀리 내다보면은 내가 인생에 충실히 살았다가 완전히 꺾어져 주님께 와서도 한 번 더 또 꺾어져야 됩니다. 또 꺾어져야 돼요. 자, 어려서 이 갈등 속에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언젠가는 하나의 획을 긋는 순간이 옵니다. 획을 딱 긋고, 세상의 삶은 삶이고 부인될 수 없죠. 부정할 수 없고 부인될 수 없는 세상도 나에게 있지만은 동시에
야, 그렇게 거룩한 삶이 뭔지 오리무중이더니 이제는 세상의 삶도 내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도 인정된다 라고 마침표를 찍고 자기의 초소의 삶을 신실하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삶을 위해서 헌신되는 그 지점이 온다는 거예요. 이 점은 다 똑같다는 점에서는 다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 신앙생활 사람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뭣도 모르고 교회생활을 하다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우리 주님은 은혜를 주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때가 되면 사건을 주시고 그 사건 속에서 주님을 깨달아 알만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확실한 은혜를 보여줘요. 이거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졸업해야 되는데 그 졸업은 인생을 완전히 졸업하는 게 아니고 인생을 떠안아요. 인생도 내가 인정이 돼. 그러나 더욱더욱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확실히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졸업하는 거예요. 인생이 졸업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족 모임을 가졌는데 참 다 컸어요. 자녀들이. 다 큰 걸 뭘로 보면 알 수 있느냐면 먹는 걸 보니까 알 수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물컹한 거 이런 거 안 먹고요. 그죠? 또 뭐 김치 잘 안 먹고 어릴 때는 또 뭐 고수 이런 거 잘 못 먹잖아요. 근데 요즘 보니까 고수도 곧잘 먹고요. 김치는 뭐 칼국수집 유명한 곳은 김치가 맛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스스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치는 맛있는 건 뭐 이미 다 아는 거죠. 조금만 지나면 이제 쓴 나물을 먹는 법도 배우죠. 고들빼기, 쓴박이 왜 먹냐 그런 거. 그런 세계는 원래 없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한 40쯤 지나면 이제 이 쓴나물이 먹을 때 입맛을 탁탁 당겨주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사람이 이제 온전해진다는 것은 먹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또 뭐 뜨거운 물을 먹고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하는 이 거짓말쟁이라고 했던 이런 것이 이제 이미 청년들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탁 누이면은 참 기가 막히다. 우리 집사님 기가 막힌 거예요. 네, 기가 막힌 인생이 또 옵니다. 성장하는 거죠. 성장하는 거예요. 노아는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했으니까 그 위에 인생들이 나와 있어요. 그 위에 인생들은 아직 은혜를 입지 못한 인생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은혜를 입지 못하느냐 하면 해석이 여러 가지 아직 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신학자들 간에도 통일이 안 되는 문제의 본문입니다. 그러나 뜻은 명확해요. 자, 그러나 이전의 삶은 한탄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도 한탄스러운 세상의 삶이 나오는데 그런 삶이 시작된 그 이유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6장 2절에 나와 있어요.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거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죠?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나머지는 다 이 평가의 말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자,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들이 사람의 딸들 아직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은 아직 인생의 가치만 소중한 이 사람들과 결혼함으로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사람의 딸들 아직 인생의 가치만 있는 그 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고 취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도 무엇을 보고 취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고 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 놓은 하나님의 아들들도 사실은 이름만 구별된 사람이지, 보고 선택한 가치는 다 뭐다? 인생의 가치만 가지고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됐습니까? 기름 냄새가 갑자기 올라오는군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은 등지고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만으로 움직이는 세상이 된 거예요. 자, 골드러시와 같은 인생이 된 겁니다. 모두가 다 귀한 가치가 있다, 거기에 뭔가 있다라고 달려가지만은 여러분, 희소성이 있을 때만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치 있는 모든 것은 바닥이 납니다. 우리도 알아요. 야, 숨겨놓은 나의 귀한 장소, 한적함과 고즈넉함과 정말 고상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죠. 이것이 여행사에게 발견되는 순간 우리는 직감합니다. 끝났구나, 이렇게요. 네. 내가 이제 더 이상 거기에 가서 그 느낌을 가질 수는 없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사람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찾아가는데 왜 거기가 망가집니까? 망가지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많이 찾아가면 망가집니다. 희한하죠? 희한한 비밀이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악하기 위해 사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리고 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계신 하늘 아래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의 꿈과 소망을 이루려고 가는데 왜 거기에 사람이 몰리면 거기가 타락된 삶이 되고 한탄할 만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실 여러분, 골드러시로 갔던 그 금이 발견되고 골드러시로 움직이기 전에 미국 정부가 취했던 게 뭐냐면 바로 그 자리가 인디언이 살고 있던 지역이거든요. 미국 정부의 법으로 인디언들을 다 이민법을 만들어가지고 다 쫓아냈습니다. 미국이 크리스찬 기독교 국가인데 그럴 수 있느냐, 누가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무슨 정부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의 법하고 거룩한 법이 같이 있잖아요. 국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국민을 부욕케 하는 일이에요. 부욕케 하는 일? 아무튼 국민들이 잘 살도록 이끌어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법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친하지 않았던 인디언들을 내쫓고 거기서 보배를 발견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국가적인 삶이든 개인적인 삶이든 우리의 직장의 사회적인 삶이든 어떤 삶이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서는 이것이 배제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어렵고 때로는 실망스러운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철이 늦게 듭니다. 늦게 드니까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인생에 5점을 남기지 않는 인생은 없다는 게 인정이 돼요. 이제 인정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인정이 안 돼가지고 니는 5점 남겨도 나는 5점 안 남길 거야. 이렇게 살지만은 여러분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의 5점은 도처에 뿌려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는 안 보여도 다른 사람에게는 보입니다. 나는 안 보여도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요. 5점은 항상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청년들은 지금 절대 선에 가까운 눈을 가지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청년들의 눈은 합리적이고 굉장히 순결하고요, 또 굉장히 고상한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 눈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그 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해 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한탄한다라고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청년들은 삐딱하게 보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상을 지어놓고서 말이죠, 하나님이 한탄하시다니 정말 우습다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도 있지만은 사람의 존재를 알고 사람의 살아간 모습을 우리 몸소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한탄하심처럼 우리도 이런 한탄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조금 더 악하게 몰려가면 이 전쟁이 나버려야 된다. 우리 가끔 이제 연수 주신 분이 이런 얘기 하죠. 세상에 전쟁이 나버려야 돼. 이렇게는 이제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다 빼고라도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런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세상에 8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복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노아를 통해서 세상에 표대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고 9절에 보니까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나와요. 자, 근데 이 말을 보니까 되게 아름다운 말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이 말이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잘 가봐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에 노아의 이 삶을 딱 한 줄로 정리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은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노아가 생활했는데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여러분 골드로시는 뭐 그리고 사람의 한탄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중요한 대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비전에 보입니다. 장차 10년 뒤에 어떤 것이 유력한 것이 우리가 보여요. AI가 유력한지 뭐 양자 컴퓨터가 유력한지 보입니다. 내게 합리적이고 괜찮은 여러 가지를 종합한 판단에 보이는 것을 쫓아 결정하고 따라가는 삶이 우리 인생이에요. 노아는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안 보이는 일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노아가 이거 몇 년 뒤에 경험할 내용입니까? 비가 오는 거는 80년 정도 준비하고 그 뒤에 나왔으니까 자기 인생이 끝날지 모를지 인생이 있는 동안에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를 그 일이에요. 아직 보이지 않는 게 뭐 10년 안에 10년 뒤에 보인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20년 뒤에 보이는 일도 아니에요. 80년 최소 80년 이후에 보일 일에 대해서 노아가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보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평가의 삶이었던 겁니다. 이 삶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뭘 받아요?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훈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웬만해서는 당장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에 보이지 않아요. 잠깐 경고를 드립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일에 헌신한다고 해가지고 또 참 못된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어차피 정말도 올 것이고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니 이 땅에서 여러분 모든 가치는 소용없습니다. 교회 갖다 바칩시오. 이렇게 이단적인 정말 있었던 점에 대해서 목사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후의 승자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실이에요. 우리는 누가 마지막으로 웃는 사람입니까? 최후에 웃는 사람이 승자요. 최후에 웃는 사람이 이긴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결국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주님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도 말씀이 귀에 들리고 영혼이 응답할 수는 있어도 내 합리적인 눈으로 이 말씀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읽을 뿐이죠. 근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 이 말씀 할 때도 여러분 자꾸 내 인생의 소망을 위해서 10년 뒤에 내가 이걸 보고 있으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거 보여. 내가 이걸 쫓아갈 거야. 이렇게만 적용하면 안 되고요. 여기 말하는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으니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보이지 않는 그 말씀들의 증거가 믿음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증인이에요. 내 삶의 증인인 것입니다. 11장 3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이죠?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 이 구체적인 사물들, 구체적인 정치, 경제의 모습들, 이 모습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향해서 노아는 그 하나님의 경유하심을 듣고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고서 이 말씀에 함께 하는 사람, 그 말씀을 내 삶의 가장 귀한 가치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노아는 은혜를 어떻게 입었는가 하면 그 집을, 자기 집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기 집만 구원한 게 아니죠. 세상의 표대가 무엇인지를 세상의 복으로 알려주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고 세상을 정죄했다 말이 나와요. 인생의 가치만 가지고 따라갔던 사람들은 사람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죄합니다. 아멘 합시다. 종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죄인들은 지옥에 가고 우리는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 사람 안에 있는가, 그 말씀을 향해 살았는가를 주님이 보는 것이 종말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뭘 받았다고 내가 천국 휙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믿음, 이 쉬운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중하신 분이에요. 사람들도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자기가 열매 맺고자 하는 일에 바치잖아요. 악기를 연주해도 혼을 다해서 연주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각을 하더라도 혼을 다해서 조각을 하잖아요. 그래야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그 작품의 가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하면 안 돼요. 졸업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배드리고 이것만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도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보고 또 읽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자기 삶을 비추어서 돌아보는 것처럼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 말씀이 그러한가 확인하고 그리고 살펴보고 내 삶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것, 그 가치를 이루어내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라는 말씀의 실상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구별되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으로만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고 갑니다라고 하시는 데서 졸업하셔야 돼요. 우리는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나의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노아가 이렇게 아직도 보이지 않는,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 그 일에 헌신했는데 그 동안에 세상이 노아를 뭐라고 했어요? 조롱하잖아요. 어리석다라고 비난하잖아요. 그런 틈바구니에 살면서 신앙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도 청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냥 교회에 대한 나쁜 이야기, 역사에 대한 교회 역사에 그냥 우울한 소식들 다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휩쓸려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과연 그들은 5점을 남겼으나 이런 얘기예요. 저들은 5점을 남겼으나 내 삶에
내가 5점을 남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간신히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5점을 남기겠으나 나는 거룩한 인생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신앙이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단순해지는 거예요. 많은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끌어가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를 끌어가겠지만 학생 여러분, 오늘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여러분, 중학교를 졸업하는 여러분 다 우리를 끌고 가겠지만 저는 말합니다. 저는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를 끌고 가는데 충실한 것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비록 우리 초등학생들이 마무리가 완전히 우리 초등학생들의 아지트가 됐어요. 지금 점심 먹고 막 놀고요. 거기에 내가 여기서 점심 먹었다라는 표시가 확 나요. 거기에 막 내가 놀고 갑니다 하고 그냥 큰 소리로 외침이 들립니다. 졸업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어쨌든 네, 그렇게 우리의 때를 따라 우리의 모습들을 나타내지만은 한 매듭 한 단계 한 단계 새로워질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새로운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인생의 길로 끊임없이 안내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졸업자를 특별히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받은 인생이에요. 아직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그리고 좋으나 싫으나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주님의 거룩한 인생을 끝까지 여전히 걷고 있는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복입니다. 그 자체가 복이에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그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으며, 이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가슴 속에 심어지기를 원하고요. 동시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노아가 경외함으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순종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경외함으로 순종하여라고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에 대한 경외도 있잖아요. 부모를 저하고 아직 예전보다 친구가 되었지만은 부모에 대한 경외도 있습니다. 이건 뭐 하나님을 두려워 이런 경외가 아니에요. 그렇죠? 존중하면서 주님과 나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분의 거룩함과 나의 거룩함은 일정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비록 거룩함을 쫓을지라도 사람들로서는 온전하지 못할 그분의 순전한 거룩함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그 경외함이 나에게 있으니까 인생의 오점이 보이고, 교회 역사 속에 엄청 이상한 일들이 보이고, 최근에 좀 민노라는 목사님도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도, 그걸 보더라도 비록 실망은 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지 그 목사님을 경외한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경외 좀 해주시고,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어떤 풍파 속에 휩쓸려 가는 한이 있어도 여전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여전히 의인의 삶을 걸어갑니다. 계속해서 거룩한 인생에 내가 곁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그렇게 삶의 새로운 단계에 또 그런 은혜를 입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